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나귀가 말을 안 들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발락과 발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발람은 그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방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는 분명한 것은 이방의 바로 박수무당 같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모압 지역이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 수메르가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그 수메르 문명이 인류 문명 중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도 수메르 문명에 보면은 지구라트라는 그 제단,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로는 일가견이 있고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모압에서부터 6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자기의 고관들, 자기 밑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높은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로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모압 왕이 발락을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발람이 왜 필요합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사기를 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냐면 사기를 꺾는 데 있는 겁니다. 사기를 꺾으면 기가 죽어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기를 꺾는 방법이 뭡니까? 저쪽에서 골리앗 같은 큰 장수가 나와가지고 겁을 준다든지 아니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사기를 꺾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의 제사장들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길 것 같으냐라고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길 겁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기가 올라가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먼저 그들이 제단 앞에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고 그런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가 충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을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람은 발람을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발람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래도 유명한 박수무당, 유명한 오늘날로 말하면 명빨 있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모셔온 겁니다. 근데 모시러 이제 먼저 그를 오라고 하기 전에 이 고관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데 바로 처음에는 가서 보냈을 때 따라오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서 먼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신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겠죠. 그들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그걸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그리고 그들 돌려보내라고 해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 또다시 더 높은 사람들, 고관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네? 교회 다녀도 뭐 한 번쯤 뭐 다 저 대학가 앞에서 점도 쳐보시고, 네? 저기 싸게 먹히는 거는 그 뭐죠? 그 카드로 하는 타로 점도 보시고, 권사님들도 보시고, 집사님들도 보시고, 그 유명하다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번에 잘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올해 내가 잘 될 수 있을지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요? 무당한테 먼저 물어봐요. 교회 여러분은 아니지만 정말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무당에게 물어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올 때 헌금은 깜빡 잊고 안 챙겨오시면 안 내도 되지만 여러분 무당한테 빈손으로 가면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복채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복채를 딱 돈을 챙기고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복채와 함께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을 해줘야죠. 야, 너 이번에 잘 되고 나면 아주 국가적으로 아주 최고의 무당 되게 해줄게. 자, 여러분, 무당들이 그래서요, 최고의 무당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당 중에서 가장 영빨이 딸리는 무당이 동장, 어린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좀 높은 무당이 장군신 모셨다는 사람, 장군신. 장군. 그래가지고 무슨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이 그 신이 임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영빨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대소사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점쟁이 중에서 한 사람이 삼풍백화점 무너질 거 맞췄고, 성수대교 무너질 거 맞추고, 이런 것들, 대통령 누가 될 거 맞췄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다 합니다. 하물며 신천지에 이만희 씨도 가서 물어보고, 이만희 씨 내 부인도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봤다. 점쟁이가 말해준 겁니다. 사회비도 가서 물어봐요. 이처럼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발락도 지금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발람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무당인 거죠. 근데 어떤 것이 그냥 무당이 힘이 있냐? 여러분, 무당들은 이 거짓 무당들의 힘은 어디에 나타나냐? 저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주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아주 능력 있는 부분, 지금 발락이 원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특화된 무당인 거죠. 아주 저주하면 이 저주,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 같은 거로 막 인형 만들어놓고 바늘로 콕콕 찌르면 막 내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을 비틀는데 목이 아프고, 팔을 비틀면 팔이 아프고, 그래서 그잖아, 누가 나를 비틀었나 막 이런 생각하시고, 그런 거 같다니까요. 이런 우상의 주술들이 있어요. 근데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보내온 겁니다. 자,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 누구를 만납니까? 술사들이 만납니다. 자,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걸로 모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합니다.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이거를 이집트의 술사들도 마술사들도 똑같이 던지니까 뱀이 되는 겁니다. 모세 지팡이가 잡아먹죠. 뱀이 그 뱀들을. 파로가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우리 이집트에 있는 박순당도 웬만하면 다 해. 이런 거죠. 자, 이제 재앙이 진짜 시작됐습니다.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피재앙입니다. 가서 나일강에 가서 모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놀라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왜 안 놀랍니까? 바로 본인의 이집트의 박수무당들도 시키니까 똑같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겁니다. 감동이 안 돼. 우리 무당도 할 수 있거든. 자, 두 번째, 개구리입니다. 그 하천에서 이제 그 썩은 물에서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또 똑같이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이들도 할 수 있어요. 놀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언제부터 이집트의 이 사람들이 못 따라했지, 술사들이? 그때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머리에 이. 그래서 이 재앙부터 못할. 이들이 뭐라고 하냐?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못 따라. 근데 중요한 건 이들도 뭐래요? 저주, 재앙 내리는 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 초청한 겁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 발람은 누굴 대표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박순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가 있죠. 그러나 모세가 견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됨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이 악한 우상 숭배자들, 이 선지자들이 똑같이 저주는 행할 수 있지만 축복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주의 주특기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도 이 저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축복은 못합니다. 축복은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그들도 똑같이 따라하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땅에서 개구리가 떠나게 하고 피로 물든 그 바다가 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누구밖에 못합니까? 모세밖에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사탄도 어찌됐든 여러분 저주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이 저주를 발락이 누구에게 해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대 A가 있고 무대 B가 있습니다. 자, 무대 A에는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무대 B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압 백성들, 그리고 모압 백성들 중에서 핵심적인 오늘 주인공들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선지자 발람이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이 달라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내용은 어디를 비추고 있죠? 여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무 대단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력이 대단해요. 소문을 들으니까 이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주시고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아말렉을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것을 들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하지 않겠죠. 그러나 무서워한다는 건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는 교회 안 다니고 지금 무당 따르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빼냈냐, 우리를 빼낸 하나님이 어딨냐, 그리고 원망하죠.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집트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다,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 네가 우리를 이끌고 나왔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은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서라도 이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원망 불평하면서 돌아가자 그런다니까요. 돌아가자.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너무 아픈 현실이죠. 모압 왕이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저주로 해야 되겠죠. 자, 발람이 온 사람들에게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게. 하나님께서 그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 왔을 때도 그들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여행자분들도 계시는데 한국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친구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있을지, 여러분 저주하고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 놔두고 가족들 중에서 나만 놔두고 가족 중에 여행 오면 가족 다 안 오시고 딸하고 엄마 오고 아들하고 아빠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빠하고 아들이 한국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막 이제 저주는 아니지만 막 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놔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여기 무대 A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지 쇼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주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뒤에서 누군가 수군대고 여러분 요구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안 좋게 말하는 거 하나님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왕이 발람도 몰라요.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만 신경 쓰고 있어요. 누구를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못 막으시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 내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너희 얘네들에서 저주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막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못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주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뀌셨다고요? 하나님 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더니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나오게 하신 그 이후부터 우리를 버리셨다고요? 아니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발람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언을 쭉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저주를 해달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런 예언을 쫙 합니다. 이 예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셨다고요? 첫 번째, 기독교의 시작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선지자 발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하겠다고요.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걸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대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만 못 믿고 있습니까? 우리만 못 믿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까지도 다 맡고 계시고 하나님 엄청 정신없이 바쁘신데 그냥 우리는 이 앞만 보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 계셔서 우리가 못 보고 우린 여기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대요. 안 계시대요. 하나님은 어디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인 것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 말을 듣고 움직였어. 왜 움직였을까요? 그래도 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무당인데 그래도 좀 연발 날리는 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뭘 해야겠습니까? 복채도 두둑이 받아야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도 계속 마음이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그러죠. 따라가라고. 그래서 그가 뭘 타고 갑니까? 나귀를 타고 갑니다. 당나귀를. 자,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갑자기 길로 가다가 갑자기 밭으로 갑자기 확 뛰어듭니다. 아니 이 나귀가 미쳤나? 갑자기 왜 길로 뛰어들어? 그래서 채찍을 꺼내서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가 또 다시 갑니다. 담이 있고 포도원이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요. 좁은 길로. 마치 경차가 좁은 길로 이렇게 가듯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나귀가 발람의 발을 담벼락에 계속 이렇게 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또 화가 나니까 또 채찍으로 확 때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귀 앞에 나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못 봐. 그런데 나귀는 보여요.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칼을 들고 막고 있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나귀는 자기 주인 살리겠다고 거기서 피해오고 있는데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더 가까이 오니까 나귀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귀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로 때려요. 나귀를. 세 번을 칩니다. 나귀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서 말 안 들으면 애완견도 때리고 뭐 때릴 수 있잖아요. 때릴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주인이 왜 때려? 왜 나만 때려? 막 이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어요? 발람에게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3번 딱딱 때리고 이거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때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또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최고의 나귀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여러분, 나귀는요 말 잘 듣는 짐승 아닙니다. 사실은 나귀를 길들여 놓으면 순종적이지만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야 됩니다. 오나그라는 야생 당나귀가 있습니다. 이 당나귀는 야생 당나귀는 길들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길이 안 들여져요. 왜요? 야생에서 자라왔다가 갑자기 데려다 놓고 훈련시키니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나귀를 교육시키려면 어렸을 때부터 새끼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지만이 그 습관적으로 버릇대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귀는 주인의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늘 바른 길로만 걸어왔던 나귀예요. 근데 이 나귀가 길을 막 벗어나니까 나귀가 내가 이런 적 있었어? 라고 따지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나귀는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나귀는 평생 동안 순종만 했다고요. 발람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떠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불순종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나귀는 지금 그렇게 하고 대단한 나귀입니다. 나귀가 지금 하는 말을 발람이 알아들었다는 거 보니까 발람이 하는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귀가 모압어로 했는지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저 이태리 온 지 지금 5년째 되고 있는데 이태리를 아직도 잘 못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전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언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만하잖아요. 내가 뭐 같은 거 하면 내가 했다. 내가 잘한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나귀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요. 나귀는 겸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나귀를 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나귀 입을 열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 당나귀 입을 사용하십니까? 사람의 입이 바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당나귀를 쓰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 가는 길마다 사사건건 시비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일하시고 돌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아니면 하나님 일 못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생 당나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받고 막 이럽니다. 자, 그리고 이방의 이 점쟁이들은 뭘 잘합니까, 여러분? 구슬할 때 여러분 목욕 다 제기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무당에서 무당 생활하다가 교회로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 다 제기하고 참빗으로 머리 쫙 하고 한복 딱 입고 새벽기도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난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무당.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잡신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꾸미고 치성을 드렸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대충 섬기겠냐? 그 다음 날 새벽기도 나오면서 달라져.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함부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모압의 오히려 이방 백성인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귀가 말을 안 들어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나귀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요, 띠고입니다. 귀가 말을 안 들어. 제가 타이핑하다가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하지? 여러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런 것처럼 요나가 나요, 가나안이 안 나가, 이런 것처럼 말의 언어 유희입니다. 나귀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뭐요? 나의 귀가, 귀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요? 내 귀가 문제예요. 이 당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내 귀가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의 문제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귀를 원망하는 이 발람처럼 정말 나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한 우리, 나귀보다도 못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 나귀는 평생 자기 주인의 말들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고른 길로만 갔는데 오히려 주인인 발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처럼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귀가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